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의 인생에 펼쳐질 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의 뼈대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얼굴을 봐야 한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의 뼈대만, 골경만 본 채 성경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얼굴은 철저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얼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마주대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같은 그 영웅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거나 엄청나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생각보다 연약한 모습 속에 휩싸여 있었고, 어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뭔가 속 시원하고 완결되고 뭔가 성취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미 한 번 고향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쯤 되었을 때 그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란까지 가는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그 여정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거의 130세에 가까워졌을 때에 다시 그는 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나이 먹고 안정되고 어느 지점이 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완결이다, 성취다, 완성됐다 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지점이 등장하기는커녕 도리어 나이 많은 야곱이 다시 또 고생길, 타지,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삶을 잘 연결시켜 주시고 잘 종결시켜 주셔서 나이 먹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행복한 삶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야곱이 두려웠다는 걸까요? 안 두려웠다는 걸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전히 또 두려운 거죠. 이제 다 완성되고 다 끝나고 뭔가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야곱의 생전에 어마어마한 변화, 또 말로 할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는 큰 번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큰 어떤 성취감이라던가 어떠한 보상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시시하다는 거죠. 끝이 시시하다는 거예요. 고생은 지속되고 끝은 시시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예측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었더니 노년에 평화롭고 안정되게 잘 살다가 그냥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잠들었을 때 우리를 데려가시더라와 같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면 참 감사할 일들을 성경 안에 투영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곱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곱게 보내주신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곱게 안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은퇴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막 끝나고 뭐 노년의 전원 생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곱게 보내지 않으시더라.
이 곱게 보는지 안 쉰다는 게 고생만 너무 많이 이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우리의 마지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딱 이 자리에 두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만히 보면 지금 거의 해피 엔딩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요셉 다시 찾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수레 보냈잖아요. 그 보내가지고 이제 성경이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니 뭐 야곱이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있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적 신앙이고요. 하나님은 갑자기 뭘 또 시작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뭘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죽을 때 따라해볼까요?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 다 끝났다, 완성됐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그 날, 오늘 그 현실을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이유와 그러한 설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셨고 또 한편으로 그는 왜 이 지점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어찌 보면은 암호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코드 뭘까요? 또 우리 맞추면 지난번에 상품 제가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드렸지만 이번에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네 글자고요.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왜 이게 강조됐을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재.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췄어요. 네. 제가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도 잘하고 싶어서 지금 상당히 어린이스럽게 해봤어요.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명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내용 중에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었고 가장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다루어 주고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야곱이 가야 하는 길 혹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조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제사를 드렸고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남부는요, 광야, 이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데 남방 지역 광야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거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독특하게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역사는 그의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2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유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면 브엘세바는 누가 판 우물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팠고 이름도 아브라함이 붙였습니다. 브엘세바 옆에는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실제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우물 이름을 이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또 이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한편으로는 약속이란 뜻, 맹세란 뜻도 되지만 세바는 다른 한편으로는 7이라는 숫자도 됩니다.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우물 7개 아니면은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무슨 수? 그렇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브엘세바는요, 그냥 뭐 우물이 몇 개 있었더라, 뭐 언약을 체결했는데 옆에 아니나 다를까 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붙였다 수준이 아니라 7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신적인 계시와 암시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창세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이 브엘세바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재밌게도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 때에 만들었던 우물인데 이 우물쟁탄전 가운데서 다시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아까 아브라함이 그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처럼 뒤에 보면 이삭도 똑같이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2번이나 맺은 거고,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많은 자손이 있겠다라고 선포하신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4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6,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마치 이삭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할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믿음의 족장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큰 지역을 주시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주로 거주했어요. 그 헤브론 안에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죠. 아브라함은 주로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의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주로 브엘세바에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장들로 일컬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거주했었던 지역들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딱 두 곳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이에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 굴에 이제 할머니 사라, 그 다음에 엄마 리브가,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인 레아를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헤브론은 그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가족 묘지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들 모두 거주지가 달랐지만 같이 모이자 하면 헤브론에 모이는 거예요. 헤브론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는 뭐냐? 사명을 받는 곳이고, 브엘세바는 약속을 받는 곳이고, 브엘세바에서는 위로를 받는 곳이고, 브엘세바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그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공유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통적인 장소로 제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그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재밌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시다가 어느 특수한 한 지점에서는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곁이네. 그 우물에선 계속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네. 그 우물은 참 신기한 곳이네. 하나님이 이 우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신 아주 중요한 삶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요즘에 유튜브 가끔 보다 보면은 유튜브 중에 대운이 올 때의 뭐 증상 이런 게 있어요. 40대 이후에 대운이 올 때의 증상 뭐 이러면서 그런 막 그 뜹니다. 그거를 막 한번 클릭해 보고 싶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니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는 걸까라는 좀 궁금함이 있잖아요. 대운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건가 막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막 보여주기도 해요. 막 조금 쇼츠로 해가지고 막 보여주면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막 흥미진진해집니다. 삶의 한 지점에서 우리 신앙의 한 지점에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언제나 이와 같은 브엘세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브엘세바는 뭐냐? 1번 따라해 볼까요? 경계의 땅. 이 브엘세바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 그랬어요. 네게브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사막지대입니다. 네게브에서 더 내려가면 브엘세바에서 더 내려가면 이집트, 애굽이 나와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제 내가 가나안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하는 경계 지점이에요. 경계 지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는 언제나 그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브엘세바가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도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물 먹고 회복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브엘세바는 경계의 땅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아브라함도 겪었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도 겪었냐면 이삭도 겪었고 갈등하고 있던 지점에서 그 가운데서 큰일 나겠는데 이삭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은 이 우물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올라가면서 갈등이 멈추고 그 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여러분 네이버에 르호봇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르호봇. 그러면 르호봇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비즈니스 센터라고 나올 겁니다. 그 지도에 보면 있어요. 비즈니스 센터 르호봇. 르호봇이 뭐냐면은 이삭이 우물 때문에 갈등을 막 겪다가 르호봇까지 올라오니까 갈등이 멈춘 거예요. 갈등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땅이 넓어가지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넓은 땅의 의미를 갖고 있는 르호봇을 붙인 거고, 이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도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자기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르호봇 좋은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르호봇에서 멈추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르호봇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참 재미있는 땅이에요. 막 갈등을 겪고 있다가 어떤 지점에 왠지 브엘세바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막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그동안까지 있었던 갈등이 완전 종식되고 종식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일으켰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참 신기한 땅인 거예요. 그 자체로는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가장 깊은 갈등, 가장 깊은 어려움,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경계의 땅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는 또 뭡니까? 브엘세바는 우물입니다. 우물. 그럼 어떤 우물인가요? 따라해 볼까요? 오아시스. 브엘세바 인근 지역이 왜 이 우물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브엘세바 인근 지역이 전부 다 사막이에요. 전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7 우물 혹은 완전한 우물, 이 우물이 없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땅에 갈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정말 중요한 은혜가 보장된 그와 같은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와 같은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팠고 이삭이 다시 팠고 이제 야곱이 찾아왔던 이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따라해볼까요? 출발지. 브엘세바는 언제나 출발지예요. 출발지. 경계지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출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우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로 나오라 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경계 상황에서.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냐, 낙심될 것이냐, 좌절할 것이냐 하는 그 경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우물 브엘세바로 올라와라, 혹은 브엘세바로 간신히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물 문제를 겪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다가 우물로 올라와라. 그 우물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생명의 우물이었어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의 우물로 올라와라 이거예요. 생명의 우물로 올라와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우물의 컨셉, 다시 말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길어내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약속이 있는 땅, 브엘세바. 사막 한가운데 생명을 주는 땅, 브엘세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는 곳, 브엘세바라는 거죠. 이 브엘세바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이거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브엘세바가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일부러 올라오든 우연히 올라오든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워지면서 아까 제가 유혹받았던 유튜브에 나타나는 대운이 나타날 증거 해가지고 이러면 대운이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제가 신앙적 대운이 나타나는 증거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내 삶은 광야와도 같았고 내 삶은 경계선과도 같아서 무너질까 좌절할까 넘어질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 시간, 그 지점, 거기가 바로 우리의 브엘세바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2025년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이 창세기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브엘세바, 은혜의 우물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갔고요, 이삭도 거기 갔고 야곱도 거기 가야만 했습니다. 그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으면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곳에 나가야 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그 심정 가운데 안심이 안 되고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브엘세바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와 같은 약속 행위, 하나님의 지속적인 언약의 확증 행위가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그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두려운 건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땅을 바라보고 자기 나이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노년이 결국 평안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없어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이게 없어서 두려움이 임하고 이게 없으니까 삶 가운데 진짜 우리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의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약속과 대비해서 봤을 때 시시하다 그랬다니까요. 시시하다고요. 생각보다 대단할 것이 없다고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결국 이거 가스라이팅, 결국 정신승리네요. 맞아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요. 우리는요, 언젠가부터 신앙적 삶의 승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조건이 도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시시한 결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 하나님의 말씀은 뭐 엄청나죠. 뭐 맨날 뭐 민족을 이룬다, 뭐 번성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결말은 그냥 애굽 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봤을 땐 우리의 삶을 시시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성취가 안 됐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현세적인 관점이고요, 그건 지극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야곱에게 물어봐 볼까요? 야곱 할아버지, 결국 안 됐네요. 결국 살아계실 때는 안 됐잖아요. 살아계실 땐 큰 민족 못 이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 중에 살아있을 때 이뤄주신다는 약속 없었는데.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너 그 문장 잘 읽어봐.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 민족 이뤄준다고 한 적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막 근심하고 있는 이러한 지점과 성경이 말해주는 지점이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감을 좁히는 곳이 어디다?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곳,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나이가 130살 먹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두려운 현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면 뭐 달라지나요? 네, 이 약속 하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야곱 할아버지가 대제국의 패권자인 바로를 만나러 가서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 할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긋 맞추면서 축복하고, 야곱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올 일들을 예언하면서 죽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세속적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목사님 뭐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말씀, 나와 특별히 연관성도 없는 그 말씀 한 번 주시면 그걸로 그 약속 위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위에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남들 다 알아주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야곱아 야곱아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삶은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 말씀 안에 그의 삶의 품격과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더 위로해 드릴까?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너무 힘드시고 어려울 텐데, 너무 좌절스러운 시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위로를 못 해드리겠고, 야곱이 이 뒤에 나와가지고 야곱이 그 후에 1000살을 더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1000만 명 될 때까지 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뼈대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성경의 얼굴은요, 성경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또 두렵고, 이 나이 먹어서 또 뭐 하러 가나, 그냥 요셉이 일로 오면 안 되나,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런지 또 모르겠고, 또 모험을 또 해야 되고, 안정은 없고, 또 타지 가가지고 또 적응해야 되는, 이게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인가? 네, 그거를 아브라함도 겪고 이삭도 겪고 야곱도 겪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제 여기가 내 종착지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라고 딱 이름 붙일 수 없는 나그네 인생.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누구도 인생을 먼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처음이에요. 여기 살아가시는 분은 다 처음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80살이 넘으셨는데 80살도 처음이신 것 같아요. 서툴더라고요. 80살답지 않으세요. 낯설어해. 다들 힘들어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낯설어해요. 우리 다 처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 그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브엘세바 가가지고 위로받고, 브엘세바에서 약속받고, 브엘세바에서 해결되더라. 이삭도 브엘세바 가서 약속받고 브엘세바에서 해결되더라. 야곱도 결국 다시 이곳에 또 오더라, 이 말이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2000년, 3000년까지 동일하게 똑같은 거 하나 뭔지 알아요? 우리 모두 다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광야 한가운데 생명수를 뿜어내는 한 우물, 그 한 우물에 가서 거기서 말씀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회복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 경험하면서 일어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 같은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왜 힘드신 줄 알아요?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박완서 씨. 이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문학계를 대표합니다. 이 박완서 씨가 이제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박완서 씨가 이제 장성한 아들을 잃게 돼요. 장성한 아들을 잃게 되면서 박완서 씨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 박완서 씨가 아들을 잃고 쓴 글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 글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한 말씀만 하옵소서. 메말라가는 나의 심령에 작은 우물과도 같이, 사막과도 같은 나의 삶에 작은 우물과도 같이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말일까요? 이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우물가로 나아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 나를 알아주시고, 아무개야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야곱의 우물에 나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대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운데 물을 기르러 나와요.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아, 전에 너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은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잘 들어라. 여자여 잘 들으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 하시는 이가 곧 오리니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그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배척하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우물가,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광야와도 같은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네요. 하필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듣네요. 왜 이와 같은 우물가로 나갔더니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는 패턴이 반복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엘세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외면하셨지만 금요 기도회가 요즘에 브엘세바 같아지고 있어요. 아멘. 예, 아멘. 금요 기도회가 조금 멀긴 해도 많이 멀진 않아요. 걸어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후암동인데 어쨌건 금요 기도회가 요즘에 브엘세바입니다. 제가 기도 마치고 내려가면요,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다시 기도회를 한대요. 다시 기도회 끝나고 치킨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다시 청년들끼리 또 기도회를 또 한대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 자리예요. 브엘세바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공통 지역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매장지와 브엘세바라고 하는 삶의 터닝 포인트밖에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두 장소가 가장 중요한 서로 간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아, 너 브엘세바 갔다 왔구나. 누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으면 브엘세바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캠프 사역을 하잖아요. 캠프 사역하면요, 여름 같은 경우 청소년 캠프, 뭐 어린이 캠프, 청년 캠프 하면 6번에 걸쳐서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다 인도를 합니다. 둘째 날 저녁에 인도를 하면요, 그 무대 위에 다 올라와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제가 거기 가운데서 제가 막 기도 인도 막 하죠. 그러면요, 그 중에 이 아이들 중에 올라와서 어떤 애들은 진짜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올라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남들 올라가니까 같이 막 신나서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 신나서 막, 왜냐면 올라오면 나한테 혼나거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 미래를 모른 채 그냥 막 올라와. 그럼 올라오면 나한테, 야, 니네 왜 눈 뜨고 있어? 다 눈 감아! 막 혼나거든.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런 캠프를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있는 애들 중에 유난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유난히 뭔가 엄청난 이 동요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걔는 그날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부르신 걸 들은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걔가 들은 거야. 그게 그날 걔는 경험한 거야. 그거를 브엘세바를 경험한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려갔을 때 삶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은 시시할 수 있다. 시시한 결론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뭐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해졌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나를 찾아와서 환상 중에 내 이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과 그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시시할지라도, 내 인생 자체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시시하지 않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축복해주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브엘세바의 영광입니다. 여기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 등장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는 자리가 브엘세바예요. 똑같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큰 민족 이룬다. 똑같거든요. 그걸 우리 때에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지점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드려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브엘세바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게 어디가 되었든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다시 한번 올라가서, 주님 저도 그 말씀 듣고 싶어요. 그 박완서 씨가
평생을 걸고 정말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내 삶이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냐, 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내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 그 정도로 은혜가 내게 흐른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그가 소유했거나 그가 누리게 될 그 무언가에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가치는요,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게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증하시는 그 증거, 그 증거를 찾기 위해 큐티를 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찾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